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내 마음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복된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는 시간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가 흥왕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약한 종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능력으로 잘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수종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종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며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사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흥왕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도우시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의 놀라우신 은총 안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확신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런 진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교리이지요. 즉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삶을 살아갈 것을 오늘 본문이 권면하고 있는데 그 진리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시리즈를 이 교리를 살펴보면서 오늘 아침에는 그러한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공목사야, 너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라고 하나님이 묻는 듯 싶습니다. 처음 20살 때 회심할 때 하나님을 참 사랑했지.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답니다. 신학교 처음 들어갈 때 오리엔테이션을 가며 그 학우들과 함께 한 사람씩 나와서 그 차 안에서 뭐 이렇게 노래를 부르라오는데 그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511장을 부르면서 눈물 지었는데 그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지.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라고 하나님이 묻는 듯 싶습니다. 집에서 개척교회 한다고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다짐을 했었는데 지금 이 몇 년이 흐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데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묻는 듯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묻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그 물음 앞에서 어떠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세월이 지나가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지요.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깊어지는 것입니다.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기에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여건이 주어진다 해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커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성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불신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본문에서 먼저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아가페 사랑, 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사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 시간,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큰 원리를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되 전방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안과 밖, 좌우 사방, 위아래 모든 것들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전하고 전적인 사랑과 총체적이고 전체적이고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분적으로 사랑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한적인 사랑이 아니라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무제한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아니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사랑의 화답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다 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신자는 하나님을 다하는 사랑으로 사랑한 삶을 살아가죠. 그러면 오늘은 보다 더 구체적인 하나님 사랑의 원리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인 원리로 네 가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30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30절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네 가지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여기에 표현된 네 가지 표현의 관계성에 대하여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차이를 이 관계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연구하고 또 살펴보고 또 살펴보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도대체 여기에 사용된 마음, 목숨, 뜻, 힘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인가?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제가 볼 수 있는 자료들을 검토해 보았지만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네 가지로 말씀하시는지 명쾌하게 설명하는 내용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살펴본 주석가들의 주석을 네 가지를 전체적으로 구분 없이 간단하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만 각각 설명할 때 아주 간단하게 짧게 설명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나마 스펄전은 설교에서 네 가지 사항을 약간씩 조금 더 설명하는, 그래서 좀 더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살펴보았지만 참 너무 빈약하다라는 생각을 해가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핸드릭스는 이렇게까지 말하더라고요. 이 네 가지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분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말하더라고요. 윌리엄 핸들슨 교수의 견해를 개인적으로 존중하지만 예수님께서 왜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네 가지 표현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그 의심이 더욱더 이렇게 커지고 증폭되는 것을 제 마음 안에서 발견합니다. 그러던 중 이 본문을 묵상할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에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분이 설교를 하셨는데, 어떤 교수님이 앞에 설교를 하셨는데, 노 교수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생각나. 참 희한하죠? 벌써 몇 년이냐? 벌써 한 15년, 14년 된 그런 오래된 기억인데, 그 신대원 시절에 어느 교수님이 그 구절을 가지고 설교한 내용이 이렇게 쭉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즉 생물학적인 구분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생물학적인 구분을.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말 그대로, 즉 그 교수님은 본문을 신체와 연결하여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마음은 심장을, 이렇게 마음을 심장으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리고 목숨을 폐로, 그리고 뜻을 뇌로 설명하더라고요. 뇌로. 그리고 힘을 근육과 손과 발로 대비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편의 설교에서 그 네 가지를요 그렇게 쭉 설명하는데 인상은 아주 강하게 남습니다. 그래서 아마 잠깐 잊어버렸다가 또 그것이 문득 생각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들을 때는요, 신체에 대비하여 설명하니까 우리의 몸의 전체 기관을 활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인가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십수년이 흐른 지금 그 교수님의 해석을 곰곰이 생각하여 보면 본문의 네 가지의 표현들을 너무 지나치게 생물학적이고 표면적인 의미만을 구분하였다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물론 본문의 네 가지 표현들이 일차적으로 그렇게 표면적이고 외형적으로 구분될 수 있지만 인간의 더욱 근본적이고 깊은 것들을 말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체나 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깊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정체적인 것을 염두에 두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어렴풋하게 이러한 구분이 있다는 생각이 지금 들지만 여전히 네 가지의 표현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확연하게 제게 다가오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네 가지의 표현을 사용하시는데 이렇게 구분하고 계시는 기준이 무엇일까?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원어를 뒤지면서 살펴보아도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서 의미 그 차이를 두고 있는데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본문의 표현을 어떠한 의도로 이렇게 네 가지로 말씀하셨는지 알아내기는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벌써 몇천 년 간격이 있는 큰 갭이 있기에 그때 사용하는 언어와 지금 사용하는 언어가 많은 차이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겠습니까? 교회사에 많은 사람들이 설교했을 것이 분명한데 충분한 그 자료들을 다 살펴보지 않아서 지식의 한계로 인하여 더 이상 그 차이점을 알 수 없어서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아마 이번에 이렇게 설교하지만 제가 더 많은 자료들을 계속 앞으로 살펴보게 되면 더 명쾌해질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네 가지 표현들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은 성령께서 이 강해를 해나가면서 예수님께서 네 가지로 구분하여 주신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아직 차이점을 잘 분간하여 알지 못하지만 네 가지로 구분하여 말씀하시고 계시기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겸손하게 그 하나하나를 연구하면서 성령께서 열어주는 범위 안에서 의미를 밝히고 그 설명을 살펴보며 우리에게 그 내용들을 적용하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제가 지금 본문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강론하면서 드는 생각은 하나하나가 인간의 내면적인 존재에 대하여 각자 다른 각도에서 전체적인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다루시고 계시구나 라는 큰 틀은 가지게 되어집니다. 본문을 묵상하고 또 추론하면서 전체적인 생각은 이러합니다. 마음은 사람의 중심을 말하는 것이구나. 제가 이제까지 읽었던 책에 근거하고 제가 지금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것 첫 번째, 마음은 사람의 중심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또한 목숨은 내면적인 실체의 어떤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영혼과 같은 것이요, 생명과 같은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뜻은 인간의 정신과 사고의 체계를 말하는 것으로 큰 틀을 제가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힘은 모든 인간의 외형적인 활동을 말하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이런 큰 틀은 가지고 있어요. 구체적인 것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지금 설교를 하면서 한 가지 마음에 또 생각 속에 깃드는 관계성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추론인데요, 이 네 가지 표현의 관계를 묵상해 볼 때 큰 틀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먼저 제일 처음에 마음, 그 다음에 중간에 두 가지가 목숨과 뜻,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구분이 힘이라는 그러한 구분은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 세 가지로 구분하여 나누어 볼 수 있으면, 왜 제가 그냥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이 본문이 구약 성경에서 주어졌던 본문이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을 잘 살펴보면 구약 성경에서 그 세 가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네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마음은, 이것은 모든 것의 중심이요 원천을 의미하니까 그 마음 기본의 중심과 원천, 근본,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항목인 목숨과 뜻은 마음의 작용으로 인한 영향을 받은 중간의 전체의 모습입니다. 즉 목숨은 보이지 않는 존재인 영혼과 성품과 생명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뜻은 생각과 이해력과 정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원적으로 마음의 영향력이 목숨과 뜻으로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기울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세 번째 항목은 힘인데, 이것은 목숨과 뜻의 결과로 나타나는 모든 인간적인 활동이요,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외적인 활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은 내면적인 활동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활동, 외면에 있는 모든 활동을 예수님께서는 힘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구분하게 된 것은 예수께서 인용하는 원래 본문이 신명기 6장 5절에 근거하여 이렇게 생각하고 추론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보십시오. 이 표현의 구약적인 표현은 세 가지로 등장하지요. 첫 번째가 마음입니다. 두 번째가 성품입니다. 세 번째가 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시고 계신 겁니까? 두 번째는 성품이라는 표현을 목숨과 뜻으로 두 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직까지는 이 네 가지 구분이 그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다가오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강론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본문을 밝혀 주셨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면 네 가지 표현의 관계성은 이 정도로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구분하는 것을 그치고 각 항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네 가지 표현 가운데 첫 번째 항목을 살펴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첫 번째 원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에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 사랑의 첫째 구체적인 원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쏟아 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입니다. 신자는 자신의 온 마음, 그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울이고 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진리입니다. 그럼 이 교리를 좀 더, 이 세부적인 교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이 진리를 살펴보면서 질문하고 답하는 문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첫 번째 질문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전 인격의 중심을 하나님께 다 기울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고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전 인격의 중심을요. 여러분 마음이 뭡니까? 마음이 뭐죠? 마음이란 오늘 본문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카르디아라는 단어입니다. 카르디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어 사전에 의하면 두 가지 차원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단어는 본래 생리학적으로 사람이나 짐승이나 신체의 중심기관으로서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중심기관, 가장 핵심되는 중심기관을 카르디아라는 단어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에서는 이 단어를 뭐라고 사용했습니까? 영어 성경 가지고 있는 뭐는 허트라는 단어를 쓰였습니다. 심장. 이 마음을 영어 표현에서는 심장이라는 단어, 하트라는 단어, 상징적인 신체적인 기관으로는 심장이지만 실제적인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하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장은 몸과의 관계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중심 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마음은 심장과 같이 몸에서 중요한 신체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과 몸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전체적인 몸의 건강이 심장의 상태에 달려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의 상태는 마음이라는 기관 상태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병들면 모든 삶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심리학자들도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히려고 애쓰는 큰 주제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생리학적인 측면에서 중심기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신체와 연결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중심기관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카르디아라는 말을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 단순히 생리학적인 의미의 마음, 심장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상징적이고 비유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마음 하면 그렇게 사용하는 것처럼요. 이 카르디아는 더 나아가서 도덕적이고 지적인 생명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이고 우리의 지성 또 정서적인 모든 것의 그 중심 자리, 그것을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마음은 인간 중심의
인격의 자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인간의 모든 삶의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 그 장소, 그 좌소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원어 사전에 보면 마음은요, 이 헬라어 원어 사전에 보면 감정과 열정의 자리, 그곳에서 분노도 나오기도 하고 용기, 비겁, 기쁨, 슬픔, 사랑과 미움 같은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생각, 상상력, 판단력, 그런 모든 것들의 자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의지와 결심의 자리, 결단, 그런 자리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인격의 중심지, 그 핵심, 그 장소, 그 자리가 바로 마음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마음은 지정의, 지성과 정서와 의지의 전인격의 좌소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핸드릭슨 교수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마음은 인간 존재의 추진력의 중심지이고 인간의 모든 생각과 말과 그리고 생동의 근원입니다. 생명과 활동의 근원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마음이 어떠한 곳인지 몇 구절만 살펴보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의 3구절 살펴보면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지혜자가 마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다 외우는 본문이 무릇 지킬 바라는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마음이 어떠한 것이에요?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곳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생명, 그 생명의 근원이 바로 마음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러니 마음을 더욱더 힘써서 지켜라 라고 지혜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청교도 존 브라벨은 교부였던 제롬의 글을 인용하여서 본문을 강론하면서 마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마음은 사람이 살아있는 모든 행동들과 작용들의 원천이요 근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제롬은 샘으로부터 선과 악이 함께 흘러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시계의 모든 톱니바퀴를 돌아가도록 만드는 시계 속의 태엽처럼 마음은 선과 악 모든 것의 원천이요 기원입니다. 참 그 잠언 4장 23절을 잘 설명한 듯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모든 선과 악의 원천입니다. 그것이 기원인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한 구절만 더 살펴봅시다.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 예수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마음이 어떠한 곳인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무엇인가 쌓아두는 창고와 같다라는 비유로 사용하시고 계시지요. 그래서 마음속에 무엇을 담아두는가에 따라서 외부적으로 그것이 표출되고 나타나지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속에 선을, 착한 것들을, 좋은 것들을 많이 쌓아두면 그 삶은 선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음속에 악한 것들을 많이 쌓아두면 그 삶은 필연적으로 악의 열매들을 많이 주렁주렁 맺게 되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음을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마음은 뭐와 같다는 것이에요? 마치 창고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무엇을 담아두고 쌓아두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청교도 존 프라벨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마음은 보고이지만, 즉 보물을 쌓아두는 창고와 같은 보배로운 그런 창고와 같은 것이지만, 혀와 손은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내다 파는 가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매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창고가 있어서 이렇게 창고에다 쌓아두고 팔 때 그 창고에서 가져와 가지고 지내놓고 팔잖아요. 마트 같은 데 가보면. 그것처럼 마음은 그런 창고와 같은 것이고, 그리고 이 우리의 손과 발은 그것을 파는 가게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손과 혀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모두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손과 혀는 항상 마음의 결제가 있어야만 모든 일이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계획하고 고안하고, 손과 발과 같은 지체들은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러므로 만일 마음이 잘못 작동된다면 마음에 딸려있는 지체들은 필연적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은 생명과 활동의 근원입니다. 마음에 무엇인가를 쌓은 그 인간의 내면이 그것으로 채워지고 삶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마음은 결국 모든 인격의 중심이요 좌서와 같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것으로 모든 생명의 활동의 중심지요 시작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에 대하여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무엇과 같을까요? 이렇게 비유하면 이해하기 쉬울 듯합니다. 마치 마음은요, 우리가 오늘날 자동차로 비유하면 어디와 같을까요? 운전석과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차가 이렇게 큰데 아무리 커도요, 운전석에서 딱 해가지고 거기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죠. 그렇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운전석에서 시동을 딱 걸 때 뒤로서 차가 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죠? 운전석의 기어를 딱 넣고 엑셀을 밟을 때 나가는 것입니다. 운전석 것 같아요. 또 다르게 비유해 보면 큰 배의 키와 같아요. 키, 조정석, 선장실. 여러분, 그 아무리 큰 배도요, 그 선장실에 있는 그 키, 조그만 키가 움직인다 따라서 방향을 가지 않습니까? 마음은 바로 그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그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지체들, 손과 발, 머리부터 발끝까지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에 대하여 존 버년이 아주 훌륭한 작품을 한 가지 남겼지요. 그게 뭐냐면 Holy War라는 작품입니다. 지금은 또 새롭게 번역돼서 나왔더라고요. 예전에 이상한 출판사에서 번역해가 나온 거 그걸 읽은 기억이 있는데, 그 Holy War라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책이요, 바로 인간의 마음을 다룬 책입니다. 이게 거룩한 전쟁이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서, 마음성 안에서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한 것이 바로 홀리 워라는 책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마음을 중립지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의 중립지대이지요. 선과 악이 영향을 미치고 그 가운데서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장소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마음은 그러한 것이에요. 마음은 그러한 것이에요. 비록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와 같은 장소입니다.
아니, 어떻게 생각해보면 불신자들의 마음에는 영적인 측면에서의 선은 전혀 없기에 그 변화되기 이전에 그 전번에 설명하는 것처럼 그들은 그냥 사단에게 붙들려 있는 마음성을 다 점령당하고 그 사단이 이끄는 대로 악을 향한 경향성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것을 신하의 왕자가 점령하여서 새로 뺏어버렸. 여전히 그 옛 잔재들만 졸개들만 근근히 그 성 안에서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에 끊임없이 많이 또 그 공격해 와서 극심한 갈등이 영적인 전쟁이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는 장소가 바로 마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온전히 거듭난 성도의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라 할지라도 조금만 방심하면 또다시 악의 세력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러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선이 아니라 악의 경향성에 있어 움직이게 될 수도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렇게 악에게 그 거룩한 전쟁에 보면은 그 이미 신하의 왕자가 이 마음속을 다 점령했지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문을 통해서 이문 그리고 또 뭐 목문 그리고 또 이런 이목구비 이 문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말로써 밖에서 악한 자들이 공격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속으면 마음이 그렇게 또 악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마음이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마련이고 행동으로 옮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에 대하여 밝히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다하라는 표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자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총체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최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전체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전인격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의 통제를 받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다스림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행복해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안에서 행복해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의지와 행동과 결단이 실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과 경향 속으로 기울여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이러한 방향과 경향이 되어지면 실제적으로 지정이 전인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의해서 움직여지지요. 그러니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청교도 개혁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계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로 가득 그 선으로 채우며 그렇게 우리의 모든 관심과 집중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관심을 기울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경향성과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나아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쪽으로 기울이십시오. 세상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더 기울이십시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날마다 기울이며 살아가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바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마음 운전석에 마음 그 운전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돌리며 살아가시라는 말입니다. 순간순간 모든 일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에 그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지 라고 그렇게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마음을 채우면 여러분은 필연적으로 그 뒤에 삶들이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기울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은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신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아가 봅시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신자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세 가지만을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항상 살펴보고 계세요. 우리가 어떠한 행동이나 우리가 어디에 살거나 우리가 어떤 장소에 있거나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항상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속담에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데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우리의 외적인 행동이나 외적인 모습들만을 봅니다. 그렇죠? 사람도 우리의 외적인 모습과 행동만 봐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 자를 잘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의 외모만 보고 많이 속기도 하지요. 악한 사람들은 교묘하게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외적으로 잘 가장하여서 아주 교묘한 말로서 사람들을 속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인생의 어리석음 때문에 속고 속이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 우리의 인간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만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만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다윗의 아비 이새의 아들들 앞에 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6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실 때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고 계시다고요? 중심을 본대요. 중심. 그 중심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레바브라는 단어인데요. 레바브라는 단어인데 그게 신약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카르디아라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 구약의 레바브라는 단어가 신약의 카르디아하고 같은 단어예요. 즉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마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계시죠. 그러하기에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만일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살아간다면 마음을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정말
분노하시고 진노하실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참 성경을 읽다 보면 신약 성경을 우리가 마태복음 지금 맥체널 교회대로 한 달 동안 그거 읽어오고 있죠? 그 읽다 보면 그 23장에서 바리새인들을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는 모든 종교 생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23장에서 바로 엊그제 읽었던 그런 본문의 내용의 그 중심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같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통으로 가득하도다.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26절에도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깨끗이 하라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27절에서도 화해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8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마음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의 관심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안쪽입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마음을 통찰하여 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무시하고 망각하여 외적인 행동, 즉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종교생활에만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화를 내신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리석게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들처럼 행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음을 보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통찰하여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정말 제가 설교 시작할 때 공목사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라고 자꾸 묻는 듯하고 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에서 그러한 사람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지요.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 사도행전에 보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콕 드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마음을 가진 신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가 어떠한 장소에 있든지 간에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기울여져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나다나엘처럼 나다나엘 예수님께 오니까 그 나다나엘을 향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으십니다.
외형이 어떠한지 상관하시지 않으십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신자를 보시기 원하십니다. 디모데에서 발견하는 것처럼 거짓 없는 믿음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만은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 가봅시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이유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기에 그 마음이 어떠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온전한 마음, 전심, 전체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이 두 마음이 되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두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토마스 왓슨이 말하는 것처럼 그것이 진실한 사랑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과 사람 혹은 죄 사이에서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참 엄마는 아이를 나누어 갖기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누어진 마음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마음, 온전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러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느 남자가 자신의 아내가 마음이 자신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 가 있어서 그를 사랑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어느 여자가 자신의 남편의 마음이 다른 여자에게 가 있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자신의 마음 속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들 마음에게 두고 있는 바람둥이도 상대방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싫어하고 화를 내지 않습니까? 죄인인 인간들도 그러할진대 의롭고 거룩하고 순결하신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두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참으로 어리석게 하나님을 두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짓을 그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 마음, 전심을 원하시기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부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합니다. 내 마음 주께 드리니 주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누어진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이유를 생각해 보면 거듭난 성도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진짜 거듭난 성도라고 한다면 그 마음의 주인이 바뀐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세상이 그 사람을 주인이었습니다. 혹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었습니다. 근데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던 사람이 마음이 변화될 때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불신자들은 두 마음으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을지 모릅니다. 거듭난 신자는, 변화된 성도는, 새 마음을 가진 신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을 섬기고 사랑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거듭난 신자라 할지라도 홀리워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음의 저울추가 세상과 자신에게로 기울일 때도 있습니다. 세상 소리를 듣고 또 사단의 소리를 들을 때도 있죠. 그것들이 마음의 자리를 잡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다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나아가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마음이기 때문에, 거듭난 마음의 특징이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다 기울이지 않으면 괴로운 것입니다. 슬픈 것입니다. 못 견뎌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과 죄악의 본성의 잔재가 그렇게 우리 안에서 많이 반란을 일으키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할 때에 그는 다시금 그것이 가장 힘든 것입니다. 갈등과 그 가운데 투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 걸 다시 한번 깊이 상기하면서 내가 이러한 사람이 아니지, 내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다니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라고 자신의 마음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게 바로 성도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다시금 가다듬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삶을, 또 그 실패 가운데에서, 그 넘어짐과 그 아픔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시편 18편 1절에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시편에 보면 수없이 많은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가 수없이 많은 괴로움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 평탄하고 다 잘 될 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절은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 두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 전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신자의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새롭게 인식하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기울이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질문으로 가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여야 사는 구체적인 지침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 기울여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지침과 원리를 날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침 원리는 날마다 마음을 살피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살피십시오. 날마다 마음의 파수꾼이 되어서 여러분이 마음의 감찰자로서 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잘 관리하십시오. 신자가 마음을 살피고 관리하는 일에 실패하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밭에서 좋은 열매를 거두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날마다 밭에 나아가서 곡식 옆에 잡초나 쓸데없는 것들이 자라고 있는가를 살필 것입니다. 그 일을 게으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수확의 계절에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게 살피고 부지런하게 관리할수록 풍성한 열매와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잘 살피십시오. 매일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마음을 살피시고 감찰하십시오. 하루를 살아갈 때도 마음이 어떤 생각이든지 정말 감찰자와 파수꾼으로 사십시오. 또한 아름다운 정원을 가지고 한다면 매일 잘 살피고 관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아무리 열심히 관리했다고 할지라도 지금부터 매일 지속적으로 살피고 관리한 일을 실패하면 정원은 금방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살피고 잘 관리한 일에 부지런하십시오. 소홀히 하면 금방 마음을 어지럽혀지고 혼란스럽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마음을 열심히 살피고 관리해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하게 마음을 지키십시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원해보면 부지런하게 힘써서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원수가 마음에 뿌려놓은 잡초들을 제거하는 일에 매일 힘쓰십시오. 죄가 마음에 틈타는 것을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악으로 마음이 기울여지려는 것을 살피고 바로잡으십시오. 세상과 땅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너무 지나치게 가지려고 하는 쓴뿌리들을 날마다 제거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여가 시간이나 빈 시간, 남은 짝두리 시간을 헛되고 무가치한 일에 사용하려고 하는 마음을 통제하십시오. 세상에 엿새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힘쓰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홀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일, 경건의 유익이 없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을 자주 노출하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을 잘 통제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두 번째 원리는 은혜의 수단들을 날마다 활용하여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중립지대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주면 죄의 세력은 약화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작아지면 우리의 마음 안에 세상적 것들이 막 불쑥불쑥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꽃이 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매가 무르익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잦아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적어지기 시작하면,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영혼으로 때를 따라 덮는 은혜 주신 하나님에게 풍성한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채워주시기를 위해서 열망하고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하고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사십시오. 올해도 새롭게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올 한 해 며칠 기표를 따라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읽어 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하는 지식에 비례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식과 원리들이 마음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에 무지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지만 성경을 바로 알면 알수록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읽었던, 그저께 은혜 받았던, 1년 전 보았던 그 은혜가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매일매일 새로운 진리 안에서 그 진리를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진리를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마음에서 날마다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경건한 성도들의 경험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가까이 하고 날마다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지침을 더 말씀드리면, 날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격에 사로잡히게 하십시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묵상하며 그 사랑의 감격 가운데 매일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마음을 기울여 자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묵상하고 상고하며 삶을 사십시오.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자주 생각하십시오. 찬송가 404장의 시인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찬송가 404장을 지은 그 저자의 일화를 아십니까? 찬송시 저자인 프레데릭 M. 네이만 목사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평생 동안 사람도 많지 않는 시골 교회에서 목회에만 전념했던 사람입니다. 조그만 시골 교회에서 사람도 많지 않은 곳에서 그 목회하니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렵겠습니까? 다른 어떠한 목회자보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극심하였습니다. 그 때때로 일을 하곤 했었는데 1917년 어느 날 그는 이전과 다름없이 생활비를 해결하기 위해 치즈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그의 부인이 도시락을 하나 이렇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점심 도시락을 열고 먹으려고 하니 거기에 메모지가 있었답니다. 그 메모지 내용은 이러합니다. 바다가 먹물이고 하늘이 두루마리인들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적을 수 있을까? 11세기 무렵에 납비였던 요셉 아루쿠스가 쓴 시의 일부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을 읽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감동을 받았고 곧 펜을 들어 시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게 바로 찬송가 404장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묵상하며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에 젖어들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온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물었던 질문을 한 번 더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참된 성도의 길을 가는 신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울려 퍼지는 듯 하지 않습니까? 너 지금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느냐? 주님, 참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04장 같이 한번